본문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94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워서 나의 능력을 네게 부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했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을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만 되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와 같이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종들과 같으로 집으로 피하여 되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의 내림과 구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셋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서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려 하라. 내가 너희를 부르리니 너희는 다시는 오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니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노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국은 자라지 아니하고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서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곧 같더라. 함께 읽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우리는 평안을 꿈꿉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질서가 잡히고 내가 예측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예상과 예측은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면은 평안이 깨지거나 내가 예측한 그 일들이 예측 범위를 벗어나거나 나의 인생에 있어서 걸키적거리는 것들이 내 인생을 힘들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이 유지되려면 이 세 가지 조건에 부합을 해야 돼요. 내가 예상하는 그대로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 안쪽에서. 또 하나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수습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결국에는 유익을 얻고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해요. 이런 것들이 계속돼야지만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평안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나의 예상 범위 바깥에 있는 일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비가 와가지고 너무 힘들죠? 근데 이 비가 멈추게 혹은 오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다 예상 밖의 범위의 일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를 씁니다. 이런 세상에서 평안 좀 누려보려고, 좀 잘 살아보려고, 남들보다 조금 넉넉하게 살아보려고, 조금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살다 보니까 삶에 여유도 생기고, 또는 평안도 생기고, 또는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경험도 생기다 보니까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는 어려운 일들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됩니다. 이런 사람도 우리는 어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른 되면은 어느 정도 편해집니다. 근데 아직 애들도 있지 않습니까? 애들은 너무 힘들 거예요. 근데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난데없는 청천벽력이라고 하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재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청천벽력이라고 하는 말은 마른 하늘에 벼락이 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벼락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구궁 소리만 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마른 하늘에 벼락이 꽝꽝꽝 쳐가지고서 뭐가 내리는 거예요? 눈이랑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작물이 뭐며 쑥대밭이 되는 상황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천벽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끝장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내 예측 범위 바깥의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쩌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유일한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13절에서 16절까지 내가 누구냐, 그리고 내가 누군지 확실히 알려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겁니다. 네 백성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의 노예 아니라는 겁니다. 내 백성 보내라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내 백성, 그러니 보내라. 그럼 이제 강제로 억류하고 있는 자는 누굽니까? 불법을 하고 있는 자가 바로죠. 바로. 그러니까 바로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 말을 듣고도 더 강팍해지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고자 애를 쓰는데 날이 갈수록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요, 하나님이 잘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삼박자 축복을 믿는 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돈도 벌고 건강도 유지되고 잘 살게 형통하게 된다. 삼박자 축복이에요. 그게 순복음교회 같은 데서 하는 거 있어요. 그런 거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 그래서 주여도 3번 불러요. 주여 돈 주시옵소서, 주여 건강 주시옵소서, 주여 형통한 인생을 주옵소서. 여러분들도 좋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 이제 속에는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주여를 부르짖는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럼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우리 인생에는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결국 이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조금 잘 되고 여기서 조금 편안해지는 게 괜찮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어주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평안이 되어주시고 그분만이 은혜가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면은 평생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말해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아들, 딸들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바로에게 이런 경고장을 날리게 됩니다. 너, 그리고 너의 신하, 너의 백성, 그리고 네 나라, 온 전체에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재앙을 내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온 천하에 내 이름이 여호와임을 알려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일으켜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임을 나타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사람들도 자기가 누구냐 이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뭐 좀 해보라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아이 못해요 그러다가 니까 이게 뭘 하겠어 그러면 참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면서 착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짠 하고 나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볼 때면 불행한 과거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옛날에 이제 저기 냇가에 가면은요 여기서 조금 멀리 가면 있어요. 냇가에 가면은 거리가 대략 한 3m 정도 되는 뚝이 있어요. 거기에 물이 이렇게 쫙 흐르고 있어요. 지금처럼 비가 오는 날에 수영 치러 가면 아주 좋습니다. 거기에 물이 쫙 흘러요. 그럼 우리들이 하는 내기가 있어요. 여기서 저기를 건너뛸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시도하거나 도전한 이들은 없어요. 다 큰 소리를 칠 뿐입니다. 다 내가 말이야 다 뛸 수 있어. 근데 말이야 내가 진짜 오늘 컨디션이 별로라서 안 뛴다. 혹은 내가 뛸 수 있어.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 다 창피해질까봐 내가 안 뛰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날 뭔가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뛰겠다고 큰 소리를 땅땅 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애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여기를 건너 뛰겠어. 그러자 애들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대 반, 의심 반. 과연 네가 하겠어? 여기 아무도 못 하는데? 제가 그래서 도움닫기를 하면서 뛰려고 하니까 애들 눈빛이 촉촉촉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닫기를 해가지고 거기를 확 뛰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안 되는 거 그렇게 좋아하시지 말고 이렇게 좀 뭔가 근사하게 됐다 이런 얘기도 해주셔야지. 물 가운데 풍덩 빠졌습니다. 급류에 휩싸여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다가 결국에는 애들이 내민 작대기를 붙잡고서 겨우겨우 살아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살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해봐 부추겨가지고 말입니다. 무언가를 했을 때 창피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이 애국과 온 이스라엘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반드시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일을 보여주실 때에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과거에서부터 왔었던 역사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까지 왔었던 경험 이 모든 걸 뛰어넘는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바로 그게 뭐냐? 우박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우박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우박을 내리시게 하는데 어떻게 내리시느냐?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내 이름이 전파되게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대단한 분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조차 꺼내지도 못하게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쳐다보지도 못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겠다. 여러분 무서운 우박은 들어봤어도 무거운 우박은 들어보셨습니까? 무거운 우박은 어떤 정도가 무거운 우박일까요? 그 주먹만한 거 좀 약하시네. 그러니까 주먹만한 무겁습니까 우박이? 수박만 해야 무겁다고 하죠. 이게 고증에 의하면 사람 머리통만한 게 내렸다. 여러분 얼음 덩어리가 이따만한 게 하늘에서부터 쏟아지기 시작을 한다. 한 대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우박이 말입니다. 얼음 덩어리잖아요. 이 얼음 덩어리만 때리는 게 아니고 불이 휩싸여서 내려와요. 이런 거 보셨어요? 이거 전혀 보지 못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지 못한 거예요. 우박이 내리는데 우박에 이 얼음인데 얼음에 불덩어리가 이렇게 휩싸여 내려와요. 그리고서 이 우박이 꽝 친 다음에 떼굴떼굴 굴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불바다가. 이런 재앙이 내린다. 여러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그런 머리통만한 우박이 내려갖고 떼굴떼굴 불이 막 굴러댕긴다.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과연 목사님이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전혀 그거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 집에 돌아오지 아니하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 거 내릴 건데 너희 다 죽어. 그러니까 빨리 집에 들어가. 하나님은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기회. 마지막 기회. 우리가 창세기 말씀도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어떻게 주십니까? 계속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다가 어떻게 합니까? 안 되면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지금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재앙을 내릴 건데 바깥에 있으면 큰일 나. 그러니까 얼른 집에 들어가야 돼. 알았지? 거기에 짐승도 있으면 안 되고 사람도 있으면 안 되고 너희들이 추수한 곡식도 다 갖고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하면서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경고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기회도 주시는 거예요. 무자비하고 잔인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마른 하늘에 청천벽력이라고 하는 말처럼 우박이 내려가지고서 막 다 죽인 게 아니에요. 기회를 준 거예요. 이 기회를 줬는데 두 가지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이것은 믿는 자에게도 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보시면은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뭐가 임하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들어오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하는 자들에게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집으로 피했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 중이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판에 그대로 두어버렸다는 겁니다. 왜죠? 아니 대낮인데 일을 끝까지 해야지 일을 안 하고 그냥 집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거 무섭다고?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 담구나? 일해! 까짓 거 하면서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무섭게 임하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의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해라. 우박이 내리는데
무거운 우박이 내리는 거예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이게 뭐냐면 우박이 내리는데 불하고 같이 내리니까 이 우박이 떼굴떼굴 굴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불덩어리가 굴러가는 거예요. 불이 달리는 거예요. 그냥 땅바닥에. 불이 여기 붙잖아요. 그럼 여기 붙고 여기 붙고 여기 붙고 옮겨 붙을 거 아닙니까? 온 땅이 불바다가 되고 얼음 맞아가지고 다 그냥 깨작살이 나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다 내려갖고서 다 그냥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사람 머리만한 우박이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멀쩡한 사람도 맞으면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자기가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어떻게 이깁니까? 이거는 이 중세시대 때 중갑기병들이 착용하고 있었던 그 갑옷을 착용해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이거 한 대 맞으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게 온 땅에 가득하게 됐다는 겁니다. 보니까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에 불덩어리가 섞여서 내렸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해주고 있느냐? 지금까지는 자연재해를 일으켰어요. 그들이 신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을 자연재해를 일으켜서 무너뜨렸어요. 이 우박재앙은 과연 그럼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애굽 사람들은요, 신을 하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늘. 그리고 풍요롭고 넉넉한 땅을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절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믿었던 것이죠. 하늘에서 태양빛이 언제나 우리를 비추고 맑은 날씨, 따뜻한 날씨를 주셔서 곡식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여기야말로 넉넉하고 풍요로운 터전이로구나. 우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씨를 뿌리면 씨가 나고 씨를 뿌리면 햇빛이 쬐고 자라고 추수를 하고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어요. 이 땅은, 이 하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무엇을 믿고 의지한 겁니까? 땅을 의지하고 하늘을 의지한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뭔지 압니까? 자기의 노력과 땀과 의지를 자기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일해서 땀 흘려서 돈 벌고 내가 일해서 땀 흘려서 농사 짓고 그렇게 해서 공든탑을 쌓으면 공든탑이 과연 무너지겠느냐? 내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면은 애를 쓰면은 모든 것이 만족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마음입니까?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시편 127편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127편) 짧으니까 5절까지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사람의 수고는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집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 집에서 파수꾼이 지켜도 헛됩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하고 개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수고와 모든 노력이 여호와 하나님이 없으면 헛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우박을 통하여 하나님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저 하늘에서는 얼음이 내릴 리가 없어. 저 하늘에서는 불덩어리가 내린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농사 짓고 여기서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평생 잘 살 수 있어. 이런 그들의 교만함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애굽 사람들의 교만함을 한순간에 하나님은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는 겁니다. 뭘 통해서?
얼음 덩어리를 통해서. 여러분 애굽은 날씨가 어떻죠? 이집트가 햇빛이 쨍쨍 모래알은 반짝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뜨거워요. 그냥 더운 데예요. 근데 거기서 얼음 덩어리를 내린다. 누가 믿겠습니까 그거를? 그러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믿었던 애굽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만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했다고만 합니다. 이 맹렬하다는 말은 빈틈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빈틈이 없다. 그럼 여러분 빈틈이 없이 그냥 막 이따만하게 확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융단 폭격이죠. 말 그대로. 폭탄도 이런 폭탄이 없어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5절에 보니까 우박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에게 자손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자손은 철저히 보호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고 진정한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는 이걸 엄격결에 말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바로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산다. 바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로는요. 근데 얼마나 얄팍한 인간이었느냐. 이게 진심 어린 고백이 아니었음을 27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을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맞는 말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다른 번에는 다른 재앙은 범죄 안 한 거잖아요. 그죠? 이번에 내가 실수했어. 꼭 어떤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이번에 내가 실수했어.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너의 인생은 모든 게 잘못이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꼭 그런 사람들이 얄밉게 이런 소리 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용서해주고 싶어 마음이 한 개도 안 드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진심 어린 고백이었을까요? 절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의 사건도 보면 알겠지만 절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가느냐? 모세는 이 바로의 고백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모세는 끝까지 바로에게 주지시키고 알려주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의 백성이 아니고 세상은 너의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온 천하에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는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과연 근데 바깥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바깥에도? 교회 바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무서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실제로 그대로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직 남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좀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큰 소리 더럽게 칩니다. 아예 없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파산한 자만 복이 있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여기 보면 뭐가 남았느냐? 31절 3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아직 밀하고 쌀보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큰 소리 땅땅 치는 거죠. 아이 살았어 이제 우리. 재앙이 멈췄으니까 이제 살았어. 그러면서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서 내리지 아니하니라. 자 이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34절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재앙이 그침을 보고 그들은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합니다. 재앙이 있을 때는 두려워했으나 그치자 강팍하게 마음을 먹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뭔가 좀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큰 소리 치고 삽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 뭐래도 남아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싹 다 망하는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망해도 하나님을 붙들며 살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을 소유한다 하여도 절대 형통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온천하에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증거됐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과 우박이 내렸으나 이스라엘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안심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려울지라도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침이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마지막이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위로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믿으면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위대한 사건 앞에 오늘 우리도 서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서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하시는 길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 부르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왜 내게 굳세 믿음과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홍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주님께 소망 두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면서 주님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인도하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지켜주시기를 보호하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이 세상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주님께 소망 두며 살아갈 그때 주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부족하나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서 다시금 회복되며 소생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걸고 이 땅에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지역이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증거되게 해달라고 또한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가 부족하여 주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자기 인생의 허무함과 인생의 나약함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주여 충만하게 채우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채우시옵소서.
또한 이 일을 위해 수고하며 헌신하는 사역자들과 이 일을 위해 수고하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주의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드리지 못한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이루며 살아가고자 애쓰며 수고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믿음으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이 땅이 줄 수 없는 행복과 평안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키실 줄을 믿사오니 오늘 시간도 우리에게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